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잠언 31장 1절에서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딸들,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런 메시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참 대단한 왕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설교를 했고. 근데 저도 그동안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과연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 메시지는 나도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안 전했으니 여러분이 다른 데서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의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군인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올시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 그 밧세바가 지금은 다 집안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이게 다 있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고 그런 목욕실이 따로 있고 샤워장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까? 배수림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물 받아 놓고 목욕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내가에 가서 샤워하고 다 했죠. 자, anyhow.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할 마음은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 왕이 그를 데리고 왔지만은 아내로 이제 맞이했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된 거지요. 여러분, 잠언 거의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주변 국가에서 먼 데서부터 가까운 왕국에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찾아왔습니까? 그 중에 한 여왕 시바 여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정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올시다. 메시아 올시다. 그 메시아의 족보에 새 영어로 말하면 questionable woman,
좀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 3사람이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올시다. 그래서 보세요. 그 족보에도 그 바세바 이름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를 이제 알고 있죠. 그 외에 과연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그 왕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왕들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그가 누리는 영광은 이전에도 없었고 사람으로서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두 여자가 밤에 자기 실수로 한 여자 엄마가 자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바꿔쳤지 않습니까? 산 자식을 데려오고 죽은 자식을 그 산자의 엄마의 품에 갖다 놓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사람도 아니고,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 보세요. 세상에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새 한국계 아메리칸들 그냥 이 나라의 국무장관이 가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참 멋있죠. anyhow, 근데 보세요. 이런 세상에 권리 가진 사람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도 그 참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파워를 가지고 얼마든지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고 난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옵시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참 이 솔로몬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뭘 구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나이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냥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너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솔로몬에게 어떤 어머니였을까? 이 솔로몬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였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면 그 정도 알았지, 과연 이런 위대한 아들을 낳은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머니였을까? 제가 이 잠언 31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날, 과연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걸 전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31장 1절을 보세요. 르무엘 왕의 말씀들, 이제 나중에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여기에 대언이라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고대문을 보세요.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라?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임신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다윗 왕의 아내가 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태어났는데, 이걸 보면 솔로몬을 그냥 하루아침에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What the son of my womb and what the son of my vow, 영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vow란 말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어머니가 먼저 자식을 낳기 전에 처음에 임신해서 죽은 그 아들, 다윗 왕과 관계에서 그 죽은 아들 다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부분, 특별히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의 어머니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이 솔로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기 아들을 가리키고 경고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머리에 두시고 이제 보세요.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가 솔로몬 왕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아요. 근데 솔로몬 뒤에는 이런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치 한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직 왕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경고를 해 주었는지 바로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과연 어떤 어머니였는지, 과연 솔로몬에게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3절에서 3장, 그러니까 3절에서 7절까지는 왕이 되면 왕에게 합당치 않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왕위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 멀리 갈 필요 없이 저 한국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전 대통령 이명박도 감옥에 가 있거든요.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너가 왕이 되면 왕을 멸망시킬 일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솔로몬의 어머니 그냥 이렇게 모욕하다가 다윗이 뛰어갔고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그런 정도 그렇게 말고 있지만 왜 하고 많은 다윗의 자식들 중에서 여러분 다윗 아내들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 위에 태어난 아들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하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솔로몬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자식을 책망하고 자식에게 경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식이 못 본 앞을 보고 있거든요. 미리 보고 있어요. 그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책망을 해줘도 안 들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고. 근데 솔로몬 왕의 그 왕에게는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니까요. 그 첫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게 주지 말라. 여자 조심하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라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소세드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나중에 자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그때는 왕국을 나누지 않았지만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그 아들대에 가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이 어머니 보세요. 여자 조심해라. 특별히 이 경우에 불신자.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도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때 그 멍에를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멍에가 이분하지 않는 것을 메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가 멍에를 딱 베가지고 밭을 가는데 두 소를 이렇게 딱 묶어놨다고 하십시다. 근데 멍에가 맞지 않아요. 이거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힘듭니다. 둘 쪽에 한쪽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불신자 결혼하면 불신자를 따라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솔로몬 어머니는 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왕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자와 술. 4절 보니까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독주 마시지 마라. 술 취한 통치자가 되지 마라. 왜냐? 5절에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만일에 왕이 통치자가 될 너가 술에 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왕위를 잃게 되니까 독주 마시지 마라. 술 취한 왕이 되지 마라. 그래서 그 경고를 해줬어요. 여자와 술 조심하라고. 참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 뒤에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 조금만 커봐요. 부모만 안 들어요. 그런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애들이 좀 크면은 한 말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두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의 입장이 지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은 왕이 될 아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아들에게 이런 충고, 이런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였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독주는 망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놓고 나서 8절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무슨 경고를 주냐면 여자와 술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을 보세요. 멸망받기로 작전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다 했습니다. 따로 요즘처럼 뭐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나눠져 가지고 재판관들이 따로 재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왕이 다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두 여자 누가 재판해 줬어요? 바로 솔로몬이 재판해 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재판을 하게 된다. 의로운 재판을 해라. 여기에 의로운 재판은 바른 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뇌물 받고 불공평한 재판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그 권력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의 두 대통령들이 뇌물 받고 저렇게 됐어요. 뇌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대통령 그것만으로도 평생을 호요시하고 살 수 있는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게 무슨 망신입니까? 참 so sad,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변호사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 사기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왕이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판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입을 닫지 말고 네 입을 열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재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참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면 잘하겠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도 많이 드리고 내가 참 하나님 더 잘생겼습니다. 그래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면 생각이 변한다니까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정치하겠습니다. 근데 권력을 잡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요즘 지금 오늘 아마 이스라엘은 오늘이 월요일이겠죠. 어마어마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그 내용을 좀 찾아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다윗 왕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통치를 했고 유다 왕들이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캐피털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근데 그 눈치들 보느라고 미국의 대사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예루살렘에다가 지금까지 대사관을 안 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 도시에다가 세계 눈치 보느라고. 이 나라에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세 사람이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한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 옮기겠다고 얼마나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한지 몰라요. 근데 딱 대통령이 되니까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는가 완전히 무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오늘 오픈을 합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영어와 히브리 말로 미국 대사관이라는 그 사인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국회 상원 하원 축하 사절단이 가 있고 그 대통령의 여러 보좌관들이 지금 가 있고 어마어마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 그 팍스뉴스에 원래 이 사람이 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널리스트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그 예루살렘 시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We are so excited. 난 너무나 기쁘고 We are so happy.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He's a man of the word. He's a man of his word.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오죽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기념 이 화폐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해서 그 기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 권세를 잡고 자기는 대통령이 안 될 때도 트럼프라는 그 이름 가지고 세계에 가는 데마다 호텔이 있고 아이고야 그 양반은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휴가 가면은 캠프 데이비드 그게 휴가 가는데 그 양반은 자기 오은 별장 플로리다로 가요. 비행기 타고 맨날.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바로 잡아서 나도 좀 뭔가 돕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다른 뭐 정치 그 썩은 정치가들의 눈치 안 보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다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반발했지 않습니까? 데모를 일으켜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려요. 사탄이 그거 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독립된 걸 인정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근데도 대사관 하나도 옮기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 권력을 가지면요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러지만 이 솔로몬 왕 물론 그에게 마지막 늙어가지고 실수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남은 모든 경고는 100%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의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솔로몬이 잘못된 재판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성경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 여자 그냥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거기 하자는 게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망령을 좀 부렸지만 그가 액티브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 어머니의 충고와 경고를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여자와 술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어머니는
그 과정을 보면 한 군인의 아내로서 옛날나 지금이나 군인의 아내가 뭐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윗 왕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의 아내, 왕비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자기는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한 줄 아세요? 세 번째 아들에게 경고와 가리킴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선거 캠페인 동안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상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있는 사람을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사람. 왜냐하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거기서 뭐 정치 자금이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 솔로몬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너가 왕이 되거든 절대 가난한 자들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사정을 네가 직접 변호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메이징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됐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귀한 지혜로운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다 어머니 아니십니까? 부모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거 doesn't matter.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입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식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면에서 먼저 보세요. 육신 살아가는 건 이러든 저러든 살아가요. 근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을 염려하고 충고하고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런 아들에게 책망을 하고 충고를 하고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는 이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로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내 자식에게 혹시 정말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로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웬만하면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어차피 왕이 될 것이니까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왕이 돼도 아들입니다.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너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왕을 멸망시킬 일을 하지 마라. 재판만큼은 의롭게 해라. 가난한 자라고 모른 체 하지 마라. 도리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자신이 변호를 하는 왕이 되라. 솔로몬이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마지막 늙어가지고 그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많이 사랑한 까닭에 여러분 사실 그 솔로몬 왕이 뭐 700명의 와이프와 300명의 콘큐바인 그게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번창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외교 관계를 솔로몬 왕과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 당시에는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왕이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를 맺기 원하는 나라의 왕의 딸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의 와이프를 가졌다면 700나라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 국교를 맺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만 이집트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이집트 여인을 위해서 그 신상을 세워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집권 속에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혹시 내가 엄마로서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면에서 내 자식들에게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혹시 못하고 지나간 건 없는가?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면에서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서 자식들을 가르쳐주고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오늘 우리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